대로 오늘은 3월 1일 3.1절입니다. 1919년 3월 1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과 온 민족이 일제의 무자비한 폭압에 맞서서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3.1운동 107주년을 오늘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107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지만 우리는 그날의 뜨거웠던 함성과 피 흘림의 역사를 아직까지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 3.1운동의 이 사건은 우리의 가슴 속에 깊은 울림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하는 개혁주의 신앙을 따릅니다. 우리의 신학의 체계의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 말씀, 정확무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께로 속해 있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으로 살아가야 됨을 고백하는 아주 우리에게 큰 은혜와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주 만물뿐만이 아니라 국가의 흥망성쇠, 민족의 역사 또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에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일제강점기라는 칠흑 같은 어두운 그 시절에서도 그 속에서 들불처럼 일어났던 3.1운동의 거대한 물결도 여러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통해 일어난 일인 줄 믿습니다. 그 고난의 한복판에 우리 민족을 연단하시고 결국에는 참된 빛과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고자 이 모든 여정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조선, 아직 대한민국이 이제 시작하기 전이죠. 그때 당시 조선의 기독교 인구가 얼마나 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1.45%입니다. 그 작은 비율 속에서도 여러분 놀랍게도 3.1운동의 거점이 됐던 민족대표 33명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임을 아십니까? 그들의 신앙 고백과 그들의 충절로 이제 전국의 만세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국의 만세운동이 일어났던 주요 거점이 어딘지 아십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3.1운동, 태극기 만세운동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요. 단지 잃어버린 영토를 찾기 위해서만 이제 애국심을 갖고 세속적인 관점에서만 만세운동에 임했던 것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과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 부여하신 고귀한 자유와 평화를 지켜내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의 고난을 감내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3.1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을 다시금 이 말씀 가운데 기억하며 주님의 관점으로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리심의 관점으로 이 역사의 흐름을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고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복음적인 사명을 충만하게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 대지를 갖고 함께 말씀을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죄의 사슬을 끊어내는 복음과 참된 자유를 이 시간 한 번 더 다시 생각합시다. 오늘 말씀 본문 한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3.1운동의 가장 깊은 뿌리에는 우리 민족의 자유, 박탈당한 자유를 향한 강렬한 열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유는요, 내 맘대로 하며 살아가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적 관점에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에요.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 창조하신 원리대로만 딱 살아가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존귀한 자로 세워주시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이들 중에서 더욱 특별한 자로 세워주실 때 허락하신 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죄와 사망의 법에 빠져들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벗어던지고 스스로가 죄의 굴레에 속박되는 그러한 상태, 무능력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요, 삼위일절을 맞아서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것이 일제강압이나 우리의 삶에 빼앗아가는 어떤 몇 가지 제한적인 자유 없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빼앗아가는 이 죄악의 문제를 두려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제의 총칼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사탄 마귀의 악의 권세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의 사망의 권세를 이겨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해방과 참된 자유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107년 전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신 이 영적인 자유가 억압받는 이 민족의 현실 앞에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불의한 권력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훼손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이 일에 신앙의 양심이 허락치 않고 그 일에 기꺼이 태극기를 들고서 맞서 전진하며 나아갔던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이 시대 속에 우리를 억압하는 그런 주제들이 무엇이 있는가 좀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주제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영적인 눈에 민감하여서 우리를 다시 종의 멍에로 얽어매는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통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로님들 몇 분과 제가 말씀을 나누고, 사실 설교 원고 대지 없는 부분이지만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30주년 맞이하여서 여러 가지 이제 많은 또 좋은 의미들을, 또 좋은 시간들을 준비해 가고 있었습니다. 30주년 기념 부흥회, 홈커밍 데이, 30주년 감사주일,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할 때에 30주년 맞아서 이제 좀 이렇게 힘있게 말씀 전하시는 유명한 목사님 모시고 부흥회를 가지면 좋겠다 해서 작년부터 기획했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김문훈 목사님을 강사로 모셨었는데 어떤 일이 있는지 아시죠? 예. 그래서 급하게 이제 기도하면서 새로운 분을 좀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무엇으로 이 상황을 다 평가하고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쉽게 말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만 한 가지 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일은요, 작은 일에 소홀하고 작은 일에 눈 감고 모른 척 하다 보니 그것이 커지고 커져서 오늘날 이런 큰 문제로 비화되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타인의 어떤 미숙함, 타인의 부족함, 이런 부분들로서만 평가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지를 돌아보는 그런 엄중한 계기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모두 다 연약한 자들, 모두 다 부족한 면들이 있지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세상 앞에 당당하게 우리 자신을 내세우기에는 너무나 많은 흠과 부족함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권면하는 것처럼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달았다면 다시는 종의 멍에 매이지 않도록 하나님 허락하신 자유를 우리 삶 가운데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일에 더욱 힘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이 엄중한 말씀의 기준을 먼저 나에게 먼저 적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 말씀을 대로 나의 영혼은 진정으로 하나님 주신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여러분, 주님 주신 이 복음만이 우리의 인생에 참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 앞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안에서의 참 자유를 소중하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자처했던 평화의 섭리를 3.1절 이 만세운동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3.1운동이 세계 역사 속에서도 아주 의미 있는 사건으로 평가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철저히 비폭력 평화주의를 원칙으로 삼았기 때문이에요. 무자비한 진압과 총칼의 위협 앞에서도 우리 선조들은 무력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기독교 지도자들은 만세운동을 조직하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일본 사람들을 때리거나 모욕하지 말라. 그것은 기독교인의 모습이 아니다. 선명하게 이 사실을 나타내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겠습니까? 와서 총칼로 막 찌르고 때리고 쑤시고 막 그러는데 그러면서도 비폭력 평화주의로 맞대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이 비폭력 평화주의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우리가 나약하니까 그래서 마지못해 하는 그런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이 비폭력 평화주의의 근원은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며 자신을 기꺼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주님의 희생의 방식, 그것을 모티브로 시작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힘은 세상을 압도하는 무력이나 정치의 권력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진정한 힘은 스스로를 십자가에 지고 십자가의 희생과 겸손을 닮아가는 미랄의 희생의 아름다운 모습에서 비춰지는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본은 칼로 총으로 세상을 제압하려 들려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심으로 비롯된 이 3.1운동은 십자가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는 아름다운 은혜의 방편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원 공부를 했던 고려신학대학원은 충남 천안에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위치를 말씀드리면 천안시 동남구 삼룡동. 여러분 병천순대 혹시 아십니까? 천안하면 병천순대가 유명한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유관순 열사 고향이 이 천안 병천입니다. 이제 제가 있던 학교 근처에 유관순 열사 생가도 있고 기념관도 있고 유관순 열사가 어릴 적 출선했던 매봉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간을 내서 방문했던 기억이 있는데 유관순 열사가 그냥 애국심에만 태극기를 들고 나간 것이 아니에요. 어릴 적부터 매봉교회 앤더슨 선교사님으로부터 신앙의 가르침을 받고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서울의 이화학당까지 가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되고 이런 귀한 신앙의 여정들이 있었습니다. 서울에 있으면서 3.1운동 태극기 운동을 이제 하다가 고향 땅에 내려와서 많은 이들에게 동무들에게 지역 같이 함께하는 이들에게 그러한 서울에서 일어났던 이제 그러한 귀한 만세운동의 의미를 전하고 복음의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길 때에 4월 1일 아온의 장터에서도 태극기를 들고 만세운동이 일어났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구현하는 삶,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대한민국 사회는 철저히 이념과 세대 간의 계층 간의 성별 간의 이 좁은 땅덩어리에도 너무 심하게 많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면 적이 됩니다. 그래서 무너뜨리려고 하고 짓밟으려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피스메이커, 평화를 이루어주는 사람을 피스메이커라고 하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우리의 억울함 속에서도 십자가의 사랑이 구현되고 우리의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어려운 모든 인생의 주제 속에서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아름다운 역사, 미움을 용서로 덮고 다름을 십자가를 통해 하나됨을 추구하는 세상 가운데 악을 선으로 이기는 귀한 역사를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감당해 나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폭력과 정죄가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수많은 정죄들이 세상 가운데 들끓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제가 설교 때 말씀드리지만 이 자리 서기에 너무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제가 어떤 생각, 어떤 말, 어떤 취향, 어떤 성향 가지고 있는지 너무 스스로 잘 알기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때로는 너무 부끄럽고 죄송한 순간들이 참으로 많아요. 나도 나를 정죄할 수밖에 없는 이 옹졸하고 연약한 모습.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 사랑의 의미를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을 모시어 아름다운 십자가의 사랑을 삶 가운데 나타내는 피스메이커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의 주권을 선포하는 빛과 소금의 사명. 뭐라고요? 빛과 소금의 사명을 저와 여러분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밖의 다양한 삶의 환경,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우리가 맞닥뜨리는 수많은 인생의 문화와 주제들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나타내고 증명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깜깜해봐도 작은 불빛 하나를 감출 수 없는 것이 어둠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빛으로 무장되어 있다면 세상이 아무리 어두울지라도 우리를 통해 세상이 밝게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소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썩지 않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 하나만으로 더 이상 세상 가운데 죄악으로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결케 되고 거룩해 되는 은혜의 역사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감당해 나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107년 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아까 1.45%라 했잖아요. 한국교회가 그만큼 이 시대 속에 작은 비율이었는데 예배당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나갔습니다. 나가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십자가의 사랑을 나타내는 일에 그들의 삶이 더욱 귀하게 쓰여졌음을 오늘 우리는 함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형편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에 많게는 20% 이상이 기독교 신자입니다. 1.45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많은 숫자죠.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이란다면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성도라 불려지는 이들의 1,000만 명이 넘는 시대를 우리가 함께 마주하고 있습니다. 1,000만 명이 넘는 대한민국 사회라고 걸맞는 오늘의 우리의 모습입니까? 아닙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부단히 우리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더욱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그럴 때 진정으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합니다. 이 문 밖에 나가시면 치열한 삶의 현장에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고단한 직장의 일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수많은 문제들로 아파하고 고통 중에 있는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 자리로 파송받은 자들입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 주님을 생각하고 기뻐하고 예배하는 자들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 속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세상을 향해 파송받은 저와 여러분 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하고 파송받은 의미대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옆에 있는 분 얼굴 바라보시고 조금 부담스러운 표현일지 모르지만 한번 좀 따라해 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얼굴 보시고 이렇게 한번 고백하십시오. 우리는 십자가의 독립군입니다. 부담스러우시죠? 근데 제가 이 설교 가름하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의미가 맞는 것 같아요. 독립군이 어떤 시간을 보냈습니까? 춥고 배고프고 고단하고 그래도 나라 사랑하는 일념으로 끝까지 신념을 잃지 않고 목숨까지 내던지면서 애국을 위해 독립을 위해 희생했던 그들의 모습,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의 독립군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아니면 이것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옆에 있는 얼굴 보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렇게 서로 마주 보면서 고백하면은 우리가 아니면 세상은 예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그렇게 더욱 힘있게 결단해야 됩니다. 3.1절 107주년을 맞이하는 이때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가졌던 아름다운 그 희생과 헌신의 자세를 오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음속에 새겨서 거룩한 영적 독립군, 십자가의 독립군으로서 주어진 삶 가운데 하나님 맡기신 귀한 사명을 감당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할까요?